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008년에 대학교를 마치고 내 인생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신학교를 파트타임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오후와 저녁에는 신학교 수업을 듣고 주말에는 교회 사역을 하는 강행군이었습니다. 주변에 이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게 한 가지만 해야지 그렇게 두세 가지를 다 하려고 하면 이도저도 안 된다. 그리고 신학교를 파트타임으로 다니다가 힘들면 대부분 중간에 그만두지 끝까지 제대로 끝내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런 조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5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주경 야독을 하면서 한 학기도 쉬지 않고 수업을 들어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고 싶은 공부였고 제가 하고 싶던 일이, 제가 선택했던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부가 재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별로 재미없고 조금 힘들었던 수업 중에 하나는 조직신학, Systematic Theology라는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가를 이론적인 체계로 만들어서 그것을 신학으로 배우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그런 교과서를 들고 다니면서 조직신학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수업에서 책으로 배우는 하나님과 내가 살아가면서 삶으로 느끼고 경험되는 하나님은 조금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직신학 교과서 속에 잘 정리된 신학이 마치 깊고 넓은 고요한 바다와 같다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은 마치 바다의 파도가 바위와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저런 파동과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깊고 넓은 고요한 바다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바다의 파도가 삶과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그런 파동이 일어나는 그 컨택트 포인트, 접점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책에서 배우는 조직신학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세상에서, 비즈니스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와 부딪히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 그것을 공부하고 생각하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책상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책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한 연구한 신학자들보다는 자신이 삶 안에서 치열하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신학과 자신의 삶을 깊게 고민한 그런 신학자들이 저에게는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신학이 삶과 부딪혀 파동을 일으킬 때 이런 삶을 경험한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예일 신학교에서 공부했고 많은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고요. 2001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유명한 올해의 신학자로 꼽힌 사람입니다. 이분이 많은 신학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신학책이 아니라 자신의 자서전을 썼습니다. 한나의 아이라는 자서전을 썼는데요. 이 자서전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쓴 수많은 신학책보다 훨씬 더 많은 신학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자신의 삶의 아픔과 고통들을 담담히 적어 나갑니다. 젊었을 때 사랑에 빠져서 앤이라는 여자와 첫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알고 보니 자신의 아내가
정신질환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애는 자신의 모든 삶의 분노를 남편 탓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남편의 삶을 파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몰아갑니다. 남편을 괴롭히기 위해 이웃과 남편의 친구들을 대놓고 유혹하기도 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 스탠리 하우월스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신학자인데 그리스도인이 이혼을 해도 되는지를 놓고 저울질을 합니다.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무엇이 좋은 선택인지를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합니다. 그는 지옥과 같은 24년의 시간을 결혼 생활을 그렇게 지속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과 가장 좋은 베스트 프렌드가 됩니다. 또 좋은 가정에서 얻지 못한 것을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첫 아내가 죽고 난 후 재혼을 하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그의 삶의 나머지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이런 처절한 고통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저는 그가 내린 이 신앙의 정의에 참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론 쉽지는 않지만 성도에게는 크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바로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부딪혀서 어떤 파동을 일으킬 때입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의도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일어납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는 것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 고통의 의미는 무엇일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일까? 이 고통 안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왜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이런 신정론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신정론적인 고민에 마주칠 때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고민을 계속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며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 알고 싶어 해요.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항상 이단의 출현들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단의 한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예언을 하는 그런 이단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로도 예언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미래를 예언한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사람들을 매니플레이트하고 하나님의 예언과 전혀 관련 없는 예언으로 사람들의 삶을 컨트롤하려는 그런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이단에 빠지게 될까요?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일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일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겪는 삶의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그 답을 구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좀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좀 내성적이신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들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뭔가 잘못인가? 라는 그런 불안감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당신을 향한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말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사람들은 예상외로 쉽게 넘어갑니다. 이런 것을 직접 계시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에도 우리에게 직접 계시해 준다고 믿습니다. 직접 계시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 직접 계시를 사칭해서 여러분을 컨트롤하고 모니플레이트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답이나 계시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나만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항상 받는다. 또는 우리 교회 안에, 이 프로그램 안에 이 성경 공부를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 정말 제가 보기에 믿음이 깊고 매력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 또는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분명히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신앙이 깊고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저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지만 장차 완전하게 알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완전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과 불완전한 것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유치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은요, 우리 성인들이 아는 것에 부분적인 것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장하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더 어른스럽게 말하게 되고 그 생각과 행동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나이로는, 신체적인 나이로는, 사회적인 나이로는 성인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어린 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른아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어른이 되었는데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처럼 1차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고 순수하고 귀엽습니다. 그렇죠?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1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주변 사람들을 힘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어른이 되면 유치한 것을 버려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알기 때문입니다. 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숙하면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한 뜻과 계획과 소명이 무엇일까?
라고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바로 어른된 성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신앙적인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서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고 좋은 롤모델들을 많이 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게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뜨거운 부흥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과 경험을 하게 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물을 주시고 그런 경험을 주시고 그런 은사를 주실까요? 제 생각에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와 경험과 내가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달란트를 주셨으면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열심히 일하게 해서 더 불려서 하나님께서 5달란트의 은혜를 주시고 경험을 주시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10달란트, 20달란트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경험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선택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를 선택하셨어요. 베드로가 정말 잘나고 훌륭해서 믿음이 좋아서 그러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손수 가르쳐 주시고요, 많은 기적과 은사들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베드로는 많이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3번을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죠. 베드로가 2번쯤 대답하다가 신경질을 내요. 짜증을 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무슨 대답을 반복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가르침과 경험과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요, 어린아이처럼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점을 통해서 이제는 어른 성도가 되었습니다. 어른, 교회의 어른이 되어서 이제는 초대 교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저도 어린아이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인격이, 나의 신앙이 부분적으로 아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더 품고 더 나누고 더 섬기고 싶은데 제 마음의 넓이와 깊이가 그러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때로는 상처와 아픔을 좀 훌훌 털어버리고 싶은데 그것에 계속 붙잡고 집착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처럼 이 신앙을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을 시작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날, 우리가 완전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요, 방황하면서도 상처와 아픔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대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른 아이와 같지만 거기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신앙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지 말고 어른 아이와 같은 나의 신앙을 붙들고도 신앙생활을 계속 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같은 좋은 거울이 없었고요. 사람들이 거울을 어떻게 썼냐면 금속을 잘 이렇게 닦아가지고 표면을 맨들맨들하게 해서 비춰지는 그 리플렉션을 거울 삼았습니다. 보통 청동 거울이 저렇게 쓰여졌다고 하는데요. 저 금속 거울을 잘 매끌매끌하게 닦으면 우리의 어떤 윤곽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디테일한 거는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치 지금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런 금속 거울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목적과 대상이 희미하게는 보이는데 완전히 디테일하게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어떤 그 큰 전체적인 빅픽처의 메시지는 알겠는데 하나하나 모든 말씀이 이해되고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에 던져진 고난의 문제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해답을 다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말씀을 공부하고 조금 더 깨어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다 아는 것처럼 자랑할 수 없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청동으로 된 거울을 조금 더 잘 닦은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닦아봤자 금속 거울이 가지는 한계로 인해서 완전히 디테일하게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도 다니고 조직신학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요, 신앙의 참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가 그 두꺼운 조직신학 책에서 발견했을까요?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 그때에는 완전히 알고 완전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배에 참가하며 그 믿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진 책임과 자세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가진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들은요, 십자군 전쟁,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참혹하게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까? 나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만나봤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리지스트하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논리에 빠져서,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모두 다 예정된 것이 아닌가요? 모두 다 예정되었다라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떤 이런 논리에 빠져서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상처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더 이상 나는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게는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 가진 질문과 이슈와 아픔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다 풀려서 답을 다 알게 돼서 해결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날은 아마도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다 해결되지 않고 다 이해되지 않고 다 납득되지 않더라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제가 하는 권면은 어떤 답을 주려고 한다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합시다. 하나님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다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이해되고,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조금씩 완전한 그런 지식에 이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 믿음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믿음은 이 세상에서 정확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믿음은 이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이해되지만 답이 없이 사는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정답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해주지 않죠. 오직 의인은 어떤 성경을 다 외워서 해답을 다 얻어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I can only imagine이라는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찬양을 담은 그 싱어의 스토리를 담은 영화도 출시되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곁을 걷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지 나는 상상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을 쓴 사람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정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나는 무엇을 느끼게 될까? 그것이 어떨까? 그는 자신이 오직 상상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찬양의 제목이 I can only imagine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찬양을 오늘 너무 부르고 싶어서 우리 선곡하시는 분에게 I can only imagine을 부르면 안 되냐고 하니까 저보고 좀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쳐다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곡이 부르기도 어렵고 이게 참 그렇게 부르기는 어렵지만 저는 가사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아서 한번 부르고 싶었는데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이면 내 마음은 무엇을 느낄까요? 하나님을 향해 춤을 출까요? 아니면 계속 당신을 경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을까요? 아니면 무릎을 꿇을까요? 하나님을 찬양을 할까요? 아니면 말을 할 수조차 있을까요? 나는 단지 상상만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쳤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기뻐서 춤을 출까요? 아니면 감격에 눈물을 흘릴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믿음 없이 살던 것이 부끄러워서 아쉬움에 눈물을 흘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천국이 어떨지, 천국의 문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상상만 할 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상력입니다. 우리가 다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날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하나님을 얼굴로 보는 날을 상상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분명한 것은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곳, 훨씬 더 행복한 곳일 곳,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멋지고 좋은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를 통해서 이곳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목숨을 다한 선교사님들의 묘지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 묘지에는요, 글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가기 전에 양화진에 들려서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목숨을 다한 젊은 선교사님들의 마지막 유언 같은 글들을 그 묘비명에서 읽어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내가 조선인의 가슴에 청진기를 댈 때 언제나 나의 청진기도 그들의 심장 소리와 함께 두근거렸다. 나는 아직도 조선을 사랑한다. 정말 이런 주옥과 같은 묘비명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 팀을 이끄시던 선교팀 간사님이 숙제를 주셨어요. 이 묘비명을 돌아보면서 너희들이 죽은 후에 묘비명에 새기고 싶은 말들을 생각해 보라고. 1시간의 시간을 주고
숙제를 주셨습니다. 이 묘비들을 돌아보면서 내 묘비에는 어떤 글을 새기고 싶을까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좋은 어떤 그런 묘비명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이 다 돌아와서 각자 생각한 묘비명을 그렇게 나눴는데요. 저희 팀 친구 중에 한 명이 기가 막힌 묘비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I could only imagine, but now I don't have to. 살아있을 때는 상상만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팀원 모두가 감탄하고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 기가 막힌 묘비명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은 상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 완전해지는 날에는 더 이상 상상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는 상상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힘내서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을 붙잡고 이 길을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야 하는 그 성도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그날에 가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변하지 않는 영원하고 참된 기쁨,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부분적으로 알 뿐이에요. 영원히 절대 변하지 않는 참된 사랑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런 사랑 없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필요를 만족시키고 모두가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맛을 조금이라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잠시 열리는 하늘의 문을 경험하고 그것을 다시 우리의 일상에서 만들려고, 교회 안에서 만들려고 살아가면서 노력하는 성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요, 어떤 날이 오면은 하늘의 문이 완전히 열리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믿음으로 소망하고 인내하며 상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신학자 이 스탠리 하우월스가 쓴 한나의 아이라는 책으로 돌아가서 그가 삶의 고통을 통해서 이해하는 기독교 믿음, 저는 이것이 정말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간 인생에 대해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기독교 신학자다. 사람들은 내가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른다. 오히려 내가 기독교 신자로서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누구도 그런 질문에 대답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고 불가항력적으로 나에게 다가온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지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 성도는 다시 일어나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이슈나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런 상처가 없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슬럼프를 겪고 한때는 뜨거웠는데 어느 순간 내가 어른아이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그런 성도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더욱 정성과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답을 모를수록 우리의 삶에 정답이 없을수록
완전하게 되는 날을 소망하며 그날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그럴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I can only imagine. 천국에 가서 우리가 다 알게 되는 날까지 우리가 지금은 상상하고요, 기대하며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고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그날, 그때 우리 신앙생활의 노력과 인내가 헛되지 않았어. 우리는 불완전함에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고통 가운데 옮기는 그런 성도였어. 그 믿음은 헛되지 않았어. 이렇게 감격하고 서로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하겠습니다.